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중고등부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1년도 중고등부 표어가 있는데요. 믿음의 기초 다지기라고 정해봤어요. 거기에 맞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제가 앞에 말씀했듯이 우리 중고등부 표현은 믿음의 기초 다지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생각해 냈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그 비유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도 끄덕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히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자라는 표어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게 뭐냐면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다듬어 가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기를 원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제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단체 카톡에 창세기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올렸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이 제가 올려주고 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또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계신 유일한 분이시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보니까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죠. 400년 동안 했잖아요. 또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이라든지 아셀, 또 아스다롯, 그 외에 여러 가지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일까? 과연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해답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설명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물이 가득한 그 공간을 만드신 후에 그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후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식물과 과일들을 만드신 거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하늘에서 사는 그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온갖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는 성경에 보면 이제 6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해 주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제 힘들어서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4절, 10절, 12절, 18절, 25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문들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좋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역시 죄나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선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 거죠.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또 악함이 없으신,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세상이기에, 사람이기에 당연히 모든 것들이 선하게 창조가 되었던 거죠. 이 좋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딱 맞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세상은 또한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약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를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즉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또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항상 계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 일어나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 섭리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왜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보고 느끼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현상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 나가서 우리 믿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그런 마음이 구원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2021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해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또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또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